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과 율법사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제한 없는, 통제 없는 무궁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제한 없이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마음에 사랑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슷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자격이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다시 되물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사의 이 구원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나이까라고 물어본 의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율법사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어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 바리새인, 그 율법사의 대답에 처음에는 맞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오는 대답이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사의 입으로 직접 대답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적혀 있는 것보다 내가 이것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율법사가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다른 율법들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진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행하라라고 하니까 이웃의 범위도 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원도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제안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유명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셨어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아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웃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지어내시면서 비유로 드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실제로 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를 만나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헐벗겨져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빨리 응급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고 합니다. 내려가다가라는 표현은요, 보통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다른 지역을 갈 때 내려가다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는 항상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이미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제사가 끝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보통 당시에 휴양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도 없고 자기 직무도 다 마쳤고 시간도 여유가 있을 법한데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여 가더라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엄청난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가 왔을 때는 내려가다가 봐도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와도 그 사랑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나쳤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응급처치해 줍니다. 돌보아 줍니다. 그러면서 여관에 묵게 하고 그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이 돈을 다 줄 테니까 혹시 이 사람 다 돌보아 주고 돈이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와서 돌아오는 길에 그 나머지를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주고 가는 장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도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이웃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학자도 머리로는 알았던 거예요. 가슴으로는 못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주는 사람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제한 없이 정말 무궁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 아는 것, 읽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받은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한계를 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적정선에 놓고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겠다라고 선을 정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을 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궁한 사랑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우주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도움의 손길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하셔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병마와 힘겹게 싸우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가 이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헐벗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제한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제한 없이 무한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직접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